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Ephesians chapter 4 verse 25 through 29. All those English speaking congregation, you may wear headphones set at this time and translation is ready. Ephesians chapter 4 verse 25 through 29. 에베소서 4장 25절로 29절까지의 말씀. 신약 성경 314쪽입니다. If you have English and Korean Bible, page 314.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의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자, 오늘 말씀을 잘 이렇게 보시면은요, 좀 설명하겠지만은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 더러운 말을 하지 말라. 이게 이 당시에 초대교회가 아주 뜨거운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도둑질하는 사람도 있었고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분내는 사람도 있었고 죄를 짓는 사람도 있었고 마귀가 틈을 내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그런 소리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가 새로운 한 해 2019년이 되면서 계속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은혜 받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 같이 나누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내가 죽을 뻔하다가 살았던 경험 있으신 분 있으세요? 그럼 손 좀 들어보세요. 난 정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almost 죽었다가, 네. 2분, 3분, 네. 아마 많으실 거예요. 근데 잊어버리셔서 그렇죠. 우리 피로 집사님 사실 제가 간증을 많이 들어서 좀 알고 있고요. 사실 피로 집사님 같은 경우는 그 얘기를 하는지 모르지만은 9.12 사태가 있었을 때 바로 펜타곤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그 사건을 알기 때문에 저는 피러 집사님 오늘 벌써 여기 설계도 나누려고 했었고요. 그리고 박안나 권사님 위 자르는 수술, 우리 윤호상 집사님 좀 네일에서 수술하시고 위 자르는 수술도 하셨고요. 우리 서희정 집사님, 여러분들 얼마만큼 어렵게 수술하셨는지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그때 김승 집사님이 보셔서 아시지만은 이 뇌가 부었기 때문에 이 해골 이거를 잘라냈어야 돼요. 그래서 가라앉아야 되니까. 네. 그리고 뭐 우주 집사님 뇌출혈, 우리 박윤숙 집사님 수술하실 때 전체 여기를 다 여기서부터 갈랐으니까요. 박도 권사님 수술 다 한 분 한 분 다 진짜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고 정말 힘든 일을 많이 겪었는데 우리는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 죽을 뻔했다가 살았던 경험을 잊어버려요. 우리의 삶 속에 지금 불평이 나고 원망이 생기고 짜증이 생기고 행복하지 않으면은 아마 이런 걸 경험해보지 못했거나 이걸 까마득하게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아갈 거예요. 지난 1월 15일에요. 뉴욕에 한 그룹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생존을 한 10주년 기념으로 뉴욕에서 모였는데요. 이 중에서 살아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간증을 합니다. 베리 레오나드인데요. 이 사람이 그 글을 썼습니다. 그날 글을 쓴 내용이 이렇습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우리들 중에서도 아기도 낳은 사람도 있고 손자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동안 지난 10년 동안 결혼식도 있었고 사랑한 이들을 하늘로 보낸 사람도 있고 이혼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평범한 삶도 있고요. 이렇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과 우리들의 삶의 차이점은 정말로 상상을 초월한 예기치 못했던 그 상황에서 우리는 생존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보너스로 주어진 두 번째 삶을 통해서 매일매일이 감사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어떤 사람인지 이제 혹시 상상이 가시나요? 추측하시는 분이 계세요? 바로 이분들은 10년 전 1월 15일 허슨강으로 그 비행기가
했을 때 생존한 생존자들입니다. 사진을 보여드리면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유명했던 사진. 지금은 아메리칸 에어라인이 되었지만요. 이 비행기가 뉴욕 라구디아 공항에서 이륙을 하자마자 엔진 한쪽에 이 기러기대들이 그 엔진으로 들어가면서 엔진이 폭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불이 나면서 이 비행기를 우회할 수도 없고 공항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상태에서 이 기장이 결정을 합니다. 허슨 강으로 착륙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비행기가 도착한 이런 살아난 이 상태를 Miracle on Hudson River, 허슨 강의 기적이라고 불릴 정도인데요. 바로 이 비행기가 빌딩으로 떨어졌으면은 이 탑승객들 또한 다 죽었을 것이고 비행기 이 건물 안에 있었던 사람들도 사망을 했었을 것이고요. 다행히 그 기장의 그 탁월한 그 판단으로 허슨 강에 빠지면서 이 사람들이 살아나게 됐는데요. 저도 지금 생생합니다. 그 이유가요. 제가 바로 이때 아시아 선교여행을 마치고 비행기를 갈아타려고 하는 공항에서 이 뉴스를 봤기 때문에 정말 아찔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들 불과 6분 만에 이륙한 지 6분 만인데요. 이들이 생존해서 기자 인터뷰를 하는 과정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막 울음을 터뜨리면서 소리를 지르고 어떤 사람들은 주기도문을 외우고 어떤 사람들은 가족들에게 문자 쓰고 전화하기도 하고 근데 물 위에 착륙할 때 벌써 비행기는 이미 엔진에 다 불이 붙었고 주기도문이 끝나기 전에 이 비행기는 물에 착륙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얼어붙은 강에서요, 이 물이 배까지 차오르는데 그 비행기 안에서 또 일어나는 또 상황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제일 먼저 내리려고 엘보를 치면서 애기들까지 튀어나오면서 자기가 먼저 나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끝까지 남아서 여인들과 애기들을 먼저 구조시키고 자기가 남아있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래서 사실 마지막 남은 사람은 샌더슨이라는 분인데 그분은 사실 동상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을 했다가 그분은 나중에 퇴원을 했는데요. 그분 또한 간증거리가 참 많아요. 근데 이 안에 탔던 그 승객들이 어떤 사람이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여기에는요, 9개월 된 아기서부터 85세 된 노인이 있었고요. 특별히 23명의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있었던 가장 높은 관리들이 수영회를 하기 위해서 가는 중이었었고요. 그리고 사우스캐롤라이나로 골프 여행을 가는 사람도 있었고 동생 장례식을 마치고 돌아가는 74세의 노인도 있었고요. 그리고 수술을 앞둔 할머니를 보기 위해서 온 가족이 함께 비행기를 탄 승객도 있었고요.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온 가수도 있었고 그리고 이 비행기를 탄 승객 중에 텔레비전 executive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사람들, 매일매일 평범한 사람들, 그리고 비행기가 뉴욕에서 샬롯까지는 루틴 비행이에요. 불과 1시간 반이면 도착할 수 있는. 누가 이런 일이 상상이나 했겠어요. 근데 이 중에 한 사람, 베리 레오나드가 이런 이 모든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해요.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이 베리 레오나드가 아까 글을 쓴 그 사람이 생존자들을 항상 리유니언을 만든 것이 지난 10년 동안 계속 연결이 되어 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들의 공통점의 얘기는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목을 버켓 리스트. 이 버켓 리스트라는 것은 내가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들이 그 버켓 리스트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베리 레오나드가 자기는 이 비행기에서 살아나면서 자기 버켓 리스트를 만들었는데 가족들하고 더 시간을 보낸 거에서 그중에 자기 아들과 함께 킬로만자 그 산을 등반을 했고요. 저기 딸과 스페인을 또 여행도 했고 올 여름에는
자기 부인과 함께 중계 가서 영어를 가르칠 것을 계획하고 있대요. 근데 이 사람의 마지막 결론은 뭐라고 썼냐면은 그 결론 속에 내가 계획한 것보다 그 지난 10년 동안 준 것이 더 많았습니다. 내가 받았던 축복 그리고 그 시간과 다른 사람들의 갖는 관심을 더 준 게 많았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버킷리스트는 뭐세요? 만약에 내 일생의 종말이 바로 가까이 온다면, 만약에 내일이 나도 알지 못하는 일이, 상상치 못한 일이 생긴다면 나의 버킷리스트는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들 뭐가 있으세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만도 감사한데 우리는 살아있는 것만 그걸 잊어버리고 그냥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살아가는 게 이게 우리들이에요. 살아있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앉아있는 것만으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데, 그래서 2019년에 새로운 해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나눈 말씀이 예배소서 말씀입니다. 옛날처럼 살지 말고 우리 새 사람을 입자. 우리 옛날처럼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지 말고 새롭게 2019년 앞으로 다가오는 시간들은 더 멋지게 살자. 그래서 이 말씀 같이 나누는데 같이 봉독해 보실까요? 4장 22절 24절까지 말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어떠세요? 새 사람 입으셨어요? 새 사람 입으신 분만 오른쪽 눈 한번 감아보세요. 똑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 똑같은 설교를 1년 내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1년 내내 해서 변할 때까지. 한 번 설교 듣고 또 진도 나가면 뭐해요? 이 말씀 듣고 이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돼서 내가 변화가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더 기도하고 은혜 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바로 지난주에 이 말씀 나눴어요. 옛 모습을 버려야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다. 기억나시나요? 옛 모습, 허망한 생각 버리고 무지한 마음도 버리고 굳어진 마음도 버리고 방탕한 마음을 버려서 새 사람을 입자. 버리셨어요? 버리시기를 바래요. 그래야 우리가 새 사람이 되죠. 좀 더 나은 삶을 살죠. 좀 더 기쁘게 살 수 있지 않겠어요?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 버킷리스트예요. 죽기 전에 제가 하고 싶으면 살고 싶은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새 사람이 되셨으면요, 새 사람의 삶은 오늘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거짓 대신 참된 것을 말하며 살아가는 삶, 참되게 살아가는 삶. 다시 한번 봉독할까요? 25절 말씀.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다가 이 말씀을 했을 때 이 에베소 교회에 거짓말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아니라. 초대교회는 참 좋은 교회였을 텐데 뭔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거짓말 하지 말라고는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초대교회도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거짓말하지 말고 참되게 살아라. 그 이유가 우리 한 가족이니까. 왜 서로서로 등 돌리고 왜 서로서로 백스태빙하고 왜 서로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왜 거짓말하고 살아가느냐. 이게 이 말씀이에요. 성도는요, 예수님 영접한 사람은 정직하고, 거기서 우리 이제 다 알지요 서로. 근데 그 앞에서 내숭 떠시는 분, 나는 나 과거에 우리 이제 한 가족이에요. 이제 뭐 더 내숭 떨 것도 없고 또 뭐 가시국적으로 살아갈 것도 없고 나는 이런 사람이었어라고 얘기할 것도 없어요. 다 보이는데. 자, 옆에 분 한번 보세요. 보이죠? 다 보여 어떤 분인가. 근데 거기에 가식을 살아봐야 뭐 다 알 텐데.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새로운 사람이 새 사람을 입었다면은 이제는 거짓하지 않고 정말 진실되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 이것이 바울 사도의 새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게 저의 버킷리스트예요. 정말로 진실되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
지금 우리는요, 한 공동체예요, 이제. 이제 공동체니까 우리 세월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옆에 사람 욕해봐야 그게 나를 욕하는 거고, 이제는 참되게, 그리고 억울해도 억울해하지 마세요. 언젠가 진실은 밝혀지기 마련이니까. 네. 그러니까 서로에게 거짓말하지 말고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것. 입이 꼴보기 싫다고 음식을 안 들어봐요. 그럼 입까지 말라버리고, 입이 꼴보기 싫다고 눈을 딱 감아버리면 어떤 걸 집어먹을 건데. 우리는 한 지체이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말고 진실되게 살라는 것이, 이것이 세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살고 싶어요. 이게 제 버킷리스트 넘버 1이에요. 저도. 두 번째, 분은 내어도 죄를 짓지 않는 삶. 26절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여러분, 화 안 낸다는 건 어려워요. 그렇죠? 화는 내셔도 괜찮아요. 저희들 교회 성도님들 보면은 불뚝불뚝 혈기가 있으신 분들 있으세요. 근데 괜찮아요. 그건 본능이에요. 그거 있을 수 있어요. 이 에베소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화나는 일 엄청나게 많아요. 내 식대로 내 뜻대로 관철 안 되면은 불끈불끈 화가 나잖아요. 다 경험 있으시죠? 또 어떻게 다 안 그러신 것처럼 다 내숭 떨고 계시는데, 하여튼 이 화는 내되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근데 이게 화는 금방 날 수 있지만은 이걸 분노를 품고 있으면은 거기서 다른 죄를 품게 돼요. 우리 애기들하고도 얘기해도 설교에 마찬가지니까, 화나니까 너 어떻게 돼야? 그랬더니 그냥 화가 나가지고 다른 자기 친구들한테 전화해가지고 막 걔를 막 욕을 한대. 맞아요. 어른들도 똑같아요. 그게 죄예요. 그게. 화가 나면 나 혼자 참고 있으면 되는데, 이 화가 나서 분노를 참지 못하니까 돌아서서 다른 사람한테 막 퍼붓는 거. 이게 죄예요. 여러분, 화는 우리를 다른 죄로 이끌어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화가 낸 것 때문에 자기를 또 변명을 한다든가 거짓말을 한다든가,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오히려 컴프로마이즈를 시키는 것. 그 속에 마귀가 틈을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27절 말씀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화나면요, 입 딱 다물으세요. 이게 저예요. 예전에는 그냥 화나면 확 뒤집어 엎었거든요. 근데 뒤집어 엎는데 엎는까지 좋은데 거기서 딱 멈추셔야 돼요. 그걸 누가 얘기하면 그게 죄 짓는 거고, 결국은 그게 나를 사망의 길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분노가 살인도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요, 이 화병이라는 게, 우리 나이 드신 분들 화병 때문에 더 병이 많아요. 너무 참고. 근데 화는 내되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가정에서 부부싸움을 하면은 풀기가 쉽지 않잖아요. 어떻게 노 집사님은? 여기는 부부싸움 안 하니까 전혀 이해가 안 돼요. 김명석 집사님네 가정은? 저기는 워낙 말을 안 하고 사시니까 부부싸움이 안 나. 최정호 집사님? 풀기가 어렵죠. 네. 가정에서 부부싸움 나면은 빨리빨리 푸세요. 그러다 저 마귀, 심지어는 화가 나면 별소리 다 하잖아요. 저 마귀, 내가 저거하고 죄 짓지 마세요. 그게 죄 짓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민교회는 교회가 우리 생활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은 많은 걸 기대를 해요. 저분이 어떨까? 그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그냥 남 모르고 살아가야, 살짝 와서 예배드리고 살짝 들어가니까 상관없어요. 우리 같이 중형교회는 남의 일을 다 알아야 돼. 그리고 저 사람이 다 내 말을 다 들어야 돼. 작은 교회는 그냥 똘똘 뭉쳐서 살아요. 근데 우리 같은 중형교회는 이 교회에 대한 와서 기대를 해요. 그래서 그 기대치에 벗어나면은 막 화를 내고, 거기까지 괜찮게 돌아서서 자기 친한 사람들 쫙 해가지고 이게 죄예요.
여러분, 화는 괜찮아요. 그 사람들 화낼 수 있고 마음에 안 들 수 있죠. 어떻게 다 친한 친구가 되겠어요. 그렇지만 실망도 되고 또 분노도 될 수 있지만은 그 분노는 거기서 멈추셔야 돼요. 멈추시고 거기서 끝나야 내가 죄 짓는 사람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옆에 신앙생활 나보다 더 기도 많이 하는 사람하고 앉고 나보다 더 찬양 많이 하는 사람하고 같이 어울리고 항상 많은 칭찬하는 사람하고 같이 대화 나누고 화를 내더라도 거기서 끝내세요. 끝내시면 돼요. 더 많은 죄 짓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기대가 만족되지 않더라도 화가 나더라도 거기서 끝. 그게 바울 사도의 얘기입니다. 저도 여기서 딱 끝. 이게 제 버킷리스트예요. 죄 짓지 않고. 요즘에 제가 많이 변한 거 못 보세요? 굉장히 덕망스럽게 보이잖아요, 요새. 다 덕망스럽게 다 덮어가려고 그러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 다 덕망스럽게. 나이 들어가면 이렇게 덕망스러워야지. 어떻게 나이 들어가도 어떻게 추태를 부리면서 부인한테 가진 추태를 부리고 남편한테 바가지를 긁으면서 살아요. 덕망스럽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뒤에서 시험 보지 말고 죄 짓지 말고. 세 번째는요, 도둑질 대신에 구제하는 삶이에요. 자, 28절 봉독합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 말씀 보니까 예배소 교회는 도둑질하는 사람도 있다는 걸 또 느낀 거 있죠. 아니 초대교회는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만 있는 줄 알았더니 어떻게 이렇게 투기하는 사람, 혈기 부리는 사람, 도둑질하는 사람 이런. 네, 여러분, 도둑질하면 돈만 훔치는 것만 생각드시잖아요. 근데 이 돈만 훔치는 것이 도둑질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한국 우리 이민교포들 중에 정부를 속이는 분들 참 많으세요. 그 생각을 해봤어요. 세금 어떻게 하든지 안 내려고, 그리고 속여서 어떻게 하든지 이득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어떻게 하면 헌금 안 내고 요리 띄고 저리 띄고. 그 물어보신 분이 계세요. 세금을 띄고 11조를 내야 되나요? 세금을 안 띄고 11조를 내야 되나요? 나 몰라요. 그거 여기 헌금이 여기 없어서 몰라요, 저도. 그리고 보험 다 띄고 이거 다 띈 다음에 11조를 내야 되나요? 아니면 다 띄기 전에 그냥 전체 월급 받았을 때 내야 되나요? 그 당시 그게 없어갖고 제가 대답을 못 드려요. 저는 그래서 복잡해서 그냥 한꺼번에 다 드려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근데 계약서에서 속여서 나한테 조금 더 이익 보고 하나님 돈 헌금 안 내서 조금 더 이익 보려고 하는 것, 이게 다 하나님 걸 훔치는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남의 돈 직접 안 훔쳐도 이게 다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성경에서 오늘 하는 말씀은 이야기를 합니다.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네, 더 베풀고 선한 일을 하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래서 저는요, 누가 주시면요, 감사해요. 감사해서 이쪽으로 빨리 나눠줘요, 빨리. 그 움켜쥐고 있으면 죄가 돼요. 빨리 돌려줘야지. 그거 저한테도 많이들 음식도 갖다 주시는데 제가 혼자 돼지를 그걸 다 처먹고 앉아있게. 주시면은 빨리 같이 나눠 먹어요, 같이. 그래야지 안 썩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갖다 주세요. 땡큐. 그 열심히 그러니까 저만 막 그냥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덕망 높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덕망 높은 사람이 되세요. 자꾸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게 사실 제가 하고 싶은, 죽기 전에 더 하고 싶은 일들이 그거예요. 버킷리스트. 정말 더 구제하고 복음 전하고 한 사람을 더 복음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 이게 제 버킷리스트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요, 더러운 말 대신 선한 말 하는 삶. 이겁니다. 29절 말씀 봉독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의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 더러운 말은
하는 것은 옛사람의 모습이죠. 음담패설. 군대 가면 특별히 음담패설 얼마나 많이 해요. EDPS라고 그래요. 음담패설. 근데 저는 워낙 깨끗하게 자라서 그런 걸 몰라. 근데 우리 이강선 집사님이 군대 갔다 온 얘기를 저한테 하시는데 그냥 차마 눈뜨고는 들을 수 없어서 눈 감고 들었어요. 이렇게. 남을 욕하는 얘기도 하지 말고 험담하는 것도 하지 말고 이게 더러운 말들이에요. 누굴 흉보는 것도 험담하는 거고 누구를 비평하는 것도 험담하는 거, 욕하는 것도 험담하는 거고요. 예수님을 믿는 새 사람은 말할 것도 없어요. 말버릇도 고쳐야 되고요. 어떤 데는 난 뒷끝없는 거 알지? 칼 다 박아놓고 말도 그렇게 양치처럼 해놓고서 난 뒷끝없는 거 알지? 어떻게 말 좀 더 덕망 있게 은혜롭게 덕을 세우면서 아름다운 말로 그리고 칭찬하는 말로 옆에 있는 분한테 항상 칭찬하고 존중해주고 격려해주는 말들. 어떤 부분이 그냥 부정적인 말만 하시는 분 있죠. 오면은 정말 사람 진을 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좀 이렇게 옆에 사람은 어머 저 사람 보면 기분이 좋아. 저는 맨 처음에 사실 뭐 공항을 가든가 집회를 가든가 나를 좋아하는 이유가 제가 진짜 얼굴이 잘생겨서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정말로 솔직하게. 근데 요새 깨달은 게 있어요. 깨달은 게 제 말에 참 감사를 해서 나를 좋아하는 걸 깨달았어요. 난 얼굴이 잘생겨서 그런 줄 알았더니 여러분 한번 전화 끝나고 날 때요. 관공서나 보험회사나 뭐 비행기회사 전화하고 나서 끝날 때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Is there anything I can do for you? 내가 뭐 해드릴 거 있나요? 그 물어볼 때 그러세요. There's one favor. 한 가지 있어요. 그래서 Don't work too hard. 일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다 Thank you. 그 말 한마디에 이 사람들이 수고한 게 다 녹아지는 거예요. 그 한마디가. 그러니까 저는 어디를 가든 항상 웃게 해주는 거. 그러니까 막 은행에 가서도 막 그냥 제가 굉장히 난 무비스타 같이 환영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을 해도 덕망 있는 말, 어머 예뻐요. 보기 싫어도 어머 개성이 있어 보여요. 어머 오늘 옷이 뭔가가 어머 그냥 입술에 빨갛게 칠해서 어머 빨간색이 입술에 잘 어울리네요. 뭐 이렇게 뭔가 하나라도 찾아서 항상 덕을 세우고 은혜로운 말들, 존중하고 격려하는 말들. 한번 옆에 분 한번 해보세요. 옆에 분한테 한번 찾아갖고 뭐든지 한번. 안경이 참 멋있다. 너 오늘 빨간 세례가 참 멋있네.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들. 근데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친하다고 말을 함부로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제가 한 가지 큰 레슨을 한국에 가서 배웠어요. 제 동생이 학교에서 교생을 하니까 그래서 그 사무실에 있는데 이제 동생이 저를 소개를 하는 거 학생들한테 학생들 대학교 1학년 애들이 몇 살이겠어요. 18살, 19살, 뭐 20살. 그러니까 보니까 우리 오빠야.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이야.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 애들처럼 what's up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잘 있었어. 예쁘게 생겼네. 난 칭찬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가자마자 나를 옆으로 찍으면서 어디 망신살스럽게 애들한테 반말을 하느냐고. 응? 존대를 해야지. 어머 난 그렇게 너무 창피한 거 있죠.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데 어떻게 그렇게. 아니 나는 친하다고 한 건데. 근데 한국 문화가 그런가 봐요. 요즘에는요. 다 존대해야 되고 여차하면 녹음해 갖고서 올리고. 그러니까 공산주의보다 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은 조금 친하다고 막 반말하고 아니에요. 존대해 주세요. 우리 애기들한테도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의 있는 말들. 화가 나더라도 그냥 겸손하게 그리고 우리 덕을 세우고 은혜로운 말들 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게 새로운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2019년 새 사람이 됐을 때 은혜스럽고 덕망스러운 말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해요. 매주 듣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뭐가 기억나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 내내
예배소서 이 말씀 갖고 저 설교했으면 좋겠다. 똑같은 말씀. 변할 때까지. 근데 우리가 새 사람을 입고 허망한 생각, 굳은 마음도 다 버리고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거짓된 것 하지 않고 참된 것 말하고 그리고 죄짓지 않는 삶, 구제하는 삶, 그 선한 말하며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아도 부족한데 얼마만큼 산다고 짜증내며 원망하며 살아요. 서로 사랑하며 살아요. 그리고 서로 위로하며 살아요. 여러분들 뭘 기억하시겠어요? 오늘 가서는 여러분들 꼭 제가 보통 때 이렇게 말씀 안 드리지만 목자의 마음 꼭 읽어보세요. 사실 지난 2주 동안 마음이 참 아프고 마음이 슬픈 2주간이었는데요. 이 예화도 또한 그 중에 한 분이에요. 이 사람은 1960년대에서 70년대 어르신들이라면 다 모르신 분이 없으실 거예요. 자니 윤이라고 자니 카슨 쇼, 지금도 투나잇 쇼의 가장 롱런 프로그램인데 투나잇 쇼에 가장 단골 손님으로 등장했던 한국계 코미디언이에요. 그래서 그 한국계 코미디언이 이 사람이 되면서 한국에까지도 가서 한국에서 자기 개인 톡쇼까지 가졌던 사람이고요. 바로 몇 년 전까지만 해도요. 박근혜 그 정권의 수혜를 입어서 한국관광공사 상임 감사로도 일을 했었으니까요. 아주 유명했던 사람이에요. 뭐 성악 전공에다가 춤까지 공부했고요. 뭐 돈도 많고 뭐 부자로 살았고 그리고 이렇게 영화 메시 영화에서도 유일한 한국 사람으로서 나와서 영화도 찍고 여기 사진 뒤에 보면 보이시죠? 근데 2016년에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2016년 미국에 돌아온 이 자니 윤은 지금 로스앤젤레스에서 한 8km 정도 떨어진 그 몬테시토 하이츠라는 그곳에 히스패닉 사람들이 많이 사는 그곳에서 양로원에서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누구인지를 기억을 못해요. 기자가 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름을 물어보니까 이름이 기억이 안 나서 우는 장면이 이 사람이에요. 와이프가 이혼된 것도 잊어버렸고 그 와이프가 언젠가는 올 거야 라고 내까리면서 결국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근데요, 이것이 다른 사람 일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일이에요. 뭐 기억하실래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치매에 걸리신다면 술 마시던 것만 기억하실래요? 악하고 험담하고 불평했던 것만 기억하실래요? 뭐가 여러분들의 기억에 남으실 것 같으세요? 이 사람이 유일하게 기억에 남는 게 자기 자니 칼슨 쇼를 얘기하니까 그것이 기억나는 것처럼 빙글에 미소를 짓더랍니다. 내 삶 속에 가장 화려했던 삶,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삶.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삶을 사세요? 중요하지 않은 것, 사소하지 않은 것은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왜 내 에너지 소비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질투하고 그러고 살아요? 오늘 목자의 마음을 꼭 읽어보시라는 이유가 우리 교회 식구 중에서도 치매 있는 어머니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고 평생 동안 남편 돌보는 집사님도 계시고요. 내가 내 인생 밑바닥에 부닥치지 않으면은, 아니 부닥치고 잊어버리니까 뭐가 감사한지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감사할 거 많아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망각하고 그냥 불평하며 원망하며 짜증내며 살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버킷리스트는 뭐세요?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들. 제 버킷리스트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순간순간 아름다운 추억 만들고 순간순간 즐거운 마음으로 살면서 옛사람 버리고 참된 것 말하고 죄짓지 않고 구제하면서 선한 말 하며 살아가. 그래서 마지막 기억나는 것은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만 기억나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찬양이 내가 치매가 걸려도 하나님 찬양을 잊지 않고 찬양할 수 있는 그렇게 삶을 살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기억은 뭐가 남을까요? 당신의 버킷리스트는 무엇이 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의 삶은 어땠습니까? 2019년 새로운 한 해가 되었으면서 새 사람을 입자라고 결심을 했으면서도 옛사람을 버리자고 했으면서도 아직도 내 옛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들입니다. 새 사람이 되었으면 이제 참된 것을 말하고 죄를 짓지 않고 구제하고 더러운 말 대신 선한 말 하는 그런 삶을 살면 어떨까요? 내 인생 마지막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이 순간 나는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나요? 당신은 새 사람으로 변하시고 계시나요? 이미 새 사람이 되셨나요? 새 사람을 입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들의 결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